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인식이 뭐냐?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이라는 것은 종교의 본질을 어디에다 두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18절과 19절인데요. 자, 한번 예수님께서 뭘 체크하고 있는가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내용만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인데 갑자기 따로 왜 기도하셨을까? 그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제자들 파송해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을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지금 점점 비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위대하게 사용되고 있는 중에도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길에서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박수치는 길로 곁길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따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를 물어봐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으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죠. 지금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신앙에 대해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저는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미리 좀 조율을 해갖고 들어오지, 꼭 그 무대 앞에서 사람 다 있는데 조율을 하잖아요. 뭐 오보에 맞춰가지고 다른 악기들이 거기에 조율을 합니다. 다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바이올린도 그렇고 다들 아니 미리 좀 준비해갖고 조율해갖고 오지 왜 들어와서 이럴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이 악기라는 것이 워낙 정교해서요, 장소가 바뀌면은 습도, 온도, 뭐 이 분위기,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음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가장 그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오보에 맞춰가지고 다시 조율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청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연습할 때 그 장소와 여기랑은 온도, 습도랑 열기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를 굉장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요, 조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걸 맞추려고 기도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세요. 조율해라, 조율해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열기가 내가 어떤 음을 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흐트러뜨릴 수 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끊임없이 물어보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예요. 우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요?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왜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권력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그 시대가 너무너무나 불의가 팽배하고 악이 가득한데 권력에 있는 사람들 행포에 맞서서 정의를 외치다가 목숨을 바친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불같은 추상 같은 외침을 하고 희생당할 각오하는 그런 영웅들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원하는 시대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기적의 사람을 원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무섭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경제적인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것이 메시아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엘리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무리들은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전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토론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시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지식을 전하고 지혜를 전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재앙이 가득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러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해 줄 대상을 찾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뭔가 내 지적인 이 호기심을 계속해서 해결해 줄 만한 이야기들을 찾아 헤매게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과학현상이나 자연현상이나 국가적인 문제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면 거기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느끼고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음모론 속에 있는 해답들을 찾는 기쁨으로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 크게 도달했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세상에 대한 많은 지식과 많은 걸 아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하고 내가 아는 걸 수없이 떠버리면서 내 삶이 속에 시기와 미움과 교만함과 자기 자랑이 가득해는 이 죄를 감추는데 영적인 지식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도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야 될 그 길이 뭔지를 계속 조율하고 계시면서 제자들도 착각하지 않도록 무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다, 정의를 외친 엘리야다, 기적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지식의 능력이 탁월한 해설가다. 그럼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럼 정답을 맞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야, 잘 알았다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야, 그거 단삼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널리 전해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놀랍게 제자들도 그리스도라고는 말하는데, 그분의 직함은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신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그리스도다라고 떠드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오해에 대해서. 그것도 제자들이 하는 오해예요. 자, 그 내용을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하나로만 해도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수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종로로 시키잖아요.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종 봤어요? 여러분이 누구 그 알바생 고용했는데 주인한테 맨날 달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말한 그 고백과 우리의 삶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내중심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그래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무리들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단어만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 용어들, 성경적인 용어만 쓸 뿐이지 삶이 똑같고 추구하는 게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원하는 게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주님께서는 그릇봐야 조용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게 뭐겠어요? 자신의 사명이 뭔지,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으면 그리스도가 해야 될 그 사명이 뭔지를, 그 사역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엘리야같이 살게 될까봐, 세례요한처럼 그 길을 갈까봐, 선지자처럼 지적인 자랑이 날까봐 주님은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기도 중에 제자들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기를 끌고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의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뭔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의 사명, 인자가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수많은 영웅들이 맨날 고난만 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끝. 그럼 그게 영웅입니까? 바보지. 그걸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실 것, 그 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건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그리스도예요. 상상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놀랍게 구약 창세기부터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치루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근본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누군가가 죄값을 치루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을 했고, 그렇게 축복하고 구원해주고 도와줘도 봐라,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이 인간인가. 그러니까 역사를 봐라, 성경의 이야기를 봐라. 어느 하나 성한 사람이 없지 않냐.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고 은혜를 베풀어도 안 되고 구원해도 안 되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너희들 속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 나를 영원히 죄에서 자유케 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가 원하는 영웅을 원하죠. 세리요한 같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를 원하고, 또는 지적인 선지자를 원하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물론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어마어마한 진리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초점이 다 한 가지로 맞춰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정의를 외치고 지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만족시키는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선지자들은 절대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내 필요를 채워줘요. 내 병든 걸 고쳐줘요. 내 무지를 깨우쳐 줄 뿐이에요. 절대 내 본질 자체를 폭로시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폭로하고 세상을 분석하게 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고 주님 오시면 바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아픔을 이야기하고 가난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불의를 이야기하지,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건 초도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악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가 다 공허해요. 다른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을 합리화시켜줄 영웅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의 오류. 뭐를 지금 착각하기 때문에, 너 자신에서 뭐를 착각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지금 예수를, 메시아를 세례요한으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선자로 인식을 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의의 사도나 기적의 주인공, 또 세상을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을 다 얻어놓고 다 알아놓고 나는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빼앗게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메시아는 그 길을 가야 했을까요? 왜 버림받고 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이거든요. 지금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죄를 대속할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 몸의 질병을 낫게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몸은 어차피 죽어요. 다시 살려놓은들 영혼이 삽니까? 의사가 고쳐놓으면 그럼 영혼이 삽니까? 또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깨끗이 도말하고 영생의 존재를 우리를 바꿀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떡과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죄인을 대속해서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세상이 다 자기를 긍정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홀로 고백할 때 그 십자가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어쩌면 너무나 훌륭한 목회자, 능력을 행하고 아는 게 많고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영웅 같은 메시아나 목회자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고난의 길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길이었고 우리 모두는 그분을 따라가는 죄인에 불과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인식을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고치기 바라요. 남들이 생각할 때 저분 참 착해, 참 좋은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죄인인 거,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가,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 빠삭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필요성은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활동하고 인정하고 재미있게 살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나에 대한 인식이 왜곡이 되면 예수님 오해합니다. 능력하고 기적이 하고 종교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근본적인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신앙을 점검하시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괜찮고 이 땅에서 병들어도 죽어도 괜찮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